자, 나훔 선지서는 요나서부터 그 미가 여기까지 나훔까지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로부터 1세기 1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는 니느웨를 경고하십니다. 니느웨를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동안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던 일들을 이제 같이 연상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수르는 요나 선지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그 나라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굽에서도 그 요셉의 그 전도로 인해서 애굽이 한동안 크게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왕들이 바뀌죠.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그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똑같습니다. 니느웨도 정말 그 거기까지 가는 그 거리가 사흘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니느웨는 큰 도시거든요. 니느웨를 들어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아수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번성이 되자마자 그 요나 선지자의 어떤 그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일어나면서부터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가 사실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요나로부터 100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 후에 이제 멸망을 받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이 전파된 지 1세기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을 받은 지 100년이 되면 그 어느 나라든지 그 복음이 전파된 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큰 발전과 국가적인 발전과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물질 세대 또 인본주의 시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경고가 하나님의 경고가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나훔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지금 다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거의 1장부터 3장까지 긴 문장이 아니고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나훔서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훔에 대한 어떤 그 역사서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고스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엘고스 지역이 어디인지 또 엘고스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읽기 전에 우리는 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을 좀 펴시죠. 자,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그 사네립,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인데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이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는, 이것이 누가 선포한 거냐면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선포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아수르에게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을 너희는 믿지 말라는 거죠. 세대적으로 봐서, 시대적으로 봐서 어느 나라를, 아수르의 여러 왕이 그 여러 국가에 있었던 그 일들, 구원을 받은 민족이 있었느냐, 이러한 그 언급을 한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이 조금 1장 11절에 언급됩니다. 자,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훔서 1장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것은 결국 사네립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로부터 100년 후에 이제 아수르 왕이죠. 사네립과 그 랍사게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하리라.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 선지자의 복음을 듣고 그 나라가 얼마나 그 번성하였는지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거 어디에 있던 말씀이죠? 예. 이런 그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죠.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이사야서에도 언급된 말이죠. 이사야서도 40장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제 나훔도 이러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제 엘고스 사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보십시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 참,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여기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로 알아듣기 쉽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정말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의 마음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 언급하시는 거죠.
자, 이 질투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이미 언급된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품성 중에 하나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감정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진노를 2번 말씀하셨고요. 보복을 지금 2-3번이나 언급하였습니다. 보복이라는 건 뭐예요? 보응이죠. 그 한 일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미 니느웨가 정말 자기 민족의 배신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도망을 가면서 사로잡혀서 요나를 통해서 정말 사흘길을 복음을 전하고, 한때 그 나라가 모두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금식을 하며 돌아왔던,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바울을 통해서 전파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건대 소아시아 지역, 즉 에베소라든가 갈라디아 그 일대에 어떻게 됐나? 교회가 없어졌어요. 복음이 다 사라지고 지금 이제 회교도가 다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유럽은 또 어떨까요? 바울이 로마에서부터 고린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지역, 모든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나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 모든 왕들과 그다음 모든 문화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음악, 예술이 다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100년이 지난 후에부터는 모두 이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중시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게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나움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일본도 복음이 전파된 후 100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인간을 신으로 섬기면서부터 그 나라가 물론 물질적으로는 팽대하고 인본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지금 엄청난 우상숭배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여기에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근데 이제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축복을 받고 정말 모든 것에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을 따른다든가 부귀영화를 따른다든가 했을 때 이 메시지는 우리 개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이것을 보고, 질투한다는 것이 먼저 언급됐어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질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보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베푸르신 것의 은혜에 대해서 이들이 배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씀이 3번이 있었고요. 진노하시되,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는 그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진노하신다고 그랬죠.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그 모든 일에 놓고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긴다든가 사람과 재물을 섬기는 쪽으로 빠져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진노가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커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만큼 많이 참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천재, 지금도 천재가 일어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죠. 엄청난 폭우가 쏟아준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쓰나미가 오면 지금과 같은 현대 과학이 정말 최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시대에도 우리가 천재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구름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천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이미 그 애굽의 강을, 홍해를 말리셨던 일이 있었고요. 모든 강을 말리시며, 우리가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그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바산과 갈멜을 쇠한다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 바산이라는 것은 아주 초목과 모든 것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는 것으로 거기서 나오는 모든 포도원, 포도 이런 걸로 그 축복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멜은 영산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어떤 그 흐름이. 그래서 바산과 갈멜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또 국가와 그들의 민족을 축복하셨던 그거를 빗대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바산과 갈멜을 쇠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도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레바논은 솔로몬의 축복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영광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났는데, 그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정말 솔로몬에게 3천 자문을 그 자문을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수와 재물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어떤 재물에 취했던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상당히 곤고하게 하시고 그 아들대에서 나라를 쪼개던 일들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교만한 것이죠. 전에는 바산과 갈멜을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축복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하고 정말 그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아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그런 모든 소망과 그들을 지도하는 모든 산들을 다 놓고,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던 모든 것들,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는 건 세상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를 멸망함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언급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던 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7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환난 날의 산성이라는 메시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시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 말씀은, 자, 시편 73편 한번 보십시다. 자, 시편 73편 마지막 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자, 또 한 말씀을 보죠.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리로다. 의인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팔복에서도 언급된 거지만,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나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의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거든요. 바울이 의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가족에게도 비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라는 건 우리를 지키시는 성이라는 거죠. 난공 불락의 성,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어 쫓으시리라. 자,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멸해버리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날 게 없죠. 아주 싹 쓸어버렸으니까. 이건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황폐가 돼요. 거기에는 가난 아이와 불구자들과 노인들만 남고 나머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이제 실려갔던, 포로가 되었던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이 좀 많이 이렇게 아플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도 그랬었구나.
우리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셨던 분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듯이 지금 니느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나라인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던 나라인데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보복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알 수가 있겠죠. 자, 13절 봅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멍에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자,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고 그러죠.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자, 멍에를 씌우는 건 뭐냐면, 소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밭을 가려고 그러는데 먹을 게 있으면 자꾸 풀을 뜯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씌워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건 아무것도 울부짖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압제했어요. 아수르가. 그래서 그걸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게 대하여 명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리라. 지금 아수르가 전 세계 속에서 정말 왕 중에 왕, 아주 강한 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서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말 믿지 마라. 역대로 우리 왕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느냐, 이렇게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너의 아수르의 이름이 세계 속에서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2장을 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건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1장은 니느웨 아수르 왕국에게 경고하는 것이고요. 2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하는 거죠. 너는 산성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산성을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리니. 야곱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원래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근데 야곱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건 야곱이 정말 형제에게 쫓겨나서 20여 년 동안 엄청난 고난 속에 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그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시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축복하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고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을 할 때에는 왜 패망을 했을까요? 야곱과 같은 속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복한다는 건 뭘까요? 믿음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묶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도 그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며 허리를 진리로 허리띠를 매며,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를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며 그 모양은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려. 여기서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야곱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또 사무엘은 어떠했으며 사사들의 어떤 그 믿음, 또 다윗의 믿음, 이런 것들,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을 때를 생각하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였도다. 이미 그들에게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적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존귀한 자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는가 하는 그 성경에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도다. 이제 진노를 받아서 망할 때는 그 모든 그 궁궐 안에 있는 왕후까지 벌거벗은 몸이 된다는 건 정말 그 크게 망신을 당하는 것을 언급한 거죠. 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물이 모인 곳이라는 건 축복입니다. 이제 모두 도망하리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과거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여졌고 황폐하였다는 거죠. 예루살렘도 공허해졌고 황폐해졌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멸시와 보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자 하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감히 그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왕국을 넘보는 자가 없었어요. 자,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옮겨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게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물론 아수르가 멸망받을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진 않았어요.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받았나요? 바벨론에게 멸망받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그래서 다 포로가 됐죠. 그런데 또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으면 북이스라엘도 다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결국은 니느웨 아수르를 비유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장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피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자의 성이라는 거죠. 예.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획획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소리, 바퀴소리, 튀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와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제 아수르가 멸망받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먼 민족에게 보일 것이며. 지금 이 아수르가 그 화려한 것이 모두 멸망을 받아서 그 정말 왕후들까지도 그 수치를 당할 것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은 거죠.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가증한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봐도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위로받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를 위해서 그들의 그 망하는 것을,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이 메시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예, 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재물과 음행과 이런 것에 빠졌다면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며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위로를 받을 자가 없다. 위로를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게.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받았죠.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에 들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그죠? 나일강 때문에 그 애굽은 축복을 받은 것이잖아요.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여기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붓과 루빔은 리비아입니다.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구스와 풋이 모두 애굽의 동맹국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포로로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모퉁이에서 메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남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이불에 떨어짐과 같이 그냥 손 쓸 것도 없이 멸망받는 것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고 한번 네가 이렇게 해보라. 물을 길어서 너의 산성들을 견고케 하고 진흙을 해서 벽을 발라서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느치는 그 메뚜기 종류죠.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그들이 그 어떤 엄청난 그 축복을 받아서 상인들이 많고 세계와 여러 나라와 물물 교역이 많아서 정말 그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을 정도로 국가가 흥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이렇게 비유했어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제 허무하게 다 없어지는 뭐 이슬이 아침이 되면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장수 같고 뭐 정말 그 무역이 심히 흥했어도 결국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거죠. 자, 18절 봅니다. 아스로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목자가 잔다는 건 뭐예요? 물론 양을 키우는 목자를 얘기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일깨울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귀족은 누워 쉬며. 귀족들은 이제 나름대로 국가를 이끌고 갈 지혜자들이잖아요.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건 뭐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미국을 더 보십시다. 점점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정말 그 사회주의인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그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국가 통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요즘 작금에 일어나는 정치 상황을 보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사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그 왕들이 없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데려다가 너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하고 돈을 주고 그 제사장으로 삼고 하던 그런 때가 일어났고 또 그 제사장이 첩을 얻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근데 지금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만약에 이게 계속 멈추지 않고 앞으로 몇 년 더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도 마스크는 평생 쓰고 살아야 된다면 태어나는 애들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렇게 마스크를 애들도 어디 나갈 때 쓰고 다녀야 되니까 정말 마스크 시대에 태어난 애들은
참 사람들의 모습이 원래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야 돼요. 그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하면 좀 너희가 축복을 받을 때에 좀 잘하라. 예수님께서 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형제가 없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그건 이제 이웃사랑을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참 세상은 점점 급하게 돌아가고 세상 가운데 점점 믿음은 없어지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그냥 코로나로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교회 안 가도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자꾸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오늘 나홈의 메시지는 아수르가 정말 100년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크게 부흥을 되었는데 그렇게 한 건 복음을 전한 이스라엘을 복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민족을 사로잡고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결국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떠냐, 너희가 받은 축복이 부족하냐, 너희가 지금 이 환난의 때에 무엇을 바라느냐,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의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